우리를 위해 찬양을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멀리서 오셨는데 나오셔서 미리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이 상하네. 자기소개를 좀 하시고 그리고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BM 캠프라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무세 선교사님, 임무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방도 쓰고 여러 가지 말씀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이렇게 참 말씀에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해서 임무세 목사님과 또 뵙고 싶어서 군산 와서 이렇게 또 만남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번에 찬양 드릴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곡이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하라 했더니 본인 이름도 얘기 안 했어. 어? 어디 베를린 대학교에 있다고요? 예, 베를린 음악대학교.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안세훈. 안세훈 학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꿈이 뭐예요? 베를린에 있고 싶어요?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요? 공부 마치고 한국 들어올 거예요? 그래요. 한국의 교양학단에 들어가야겠네. 예. 예, 기도 안세훈 학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나같이 공동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혈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하는데 아까 찬양을 할 때 특송하기 전에
찬양받는 거 찬양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찬양단이 오버를 하더라고. 올겐도 소리가 너무 크고 여기 보컬도 소리가 보통 때 2배는 커. 그래서 비올라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안 들려. 그래서 내가 들어보려고 해도 좀 흥분들한 것 같아. 너무 왜 이래 왜 이래 아티스트가 오니까 흥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럴 때는 좀 자신의 소리를 낮춰서 좀 이렇게 비올라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냥 열심히들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의식을 못한 거지. 내가 좀 얼마 정도 볼륨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들 하는데 보통 때보다 오히려 2배나 커서 내가 귀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이상하다 그런데 특별 연주는 잘해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을 더 들어가는 그 광야 사막에서 어느 조그만 나무 밑에,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덤불 같은 거예요. 이렇게 로뎀나무,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러고 퍼져서 잤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의 초인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당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강력하게 쓰시는 사람인데 대선지자인데 유일무이한 선지자인데 아니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죠. 그때 2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와 만나 대담을 합니다. 같이. 누가 나왔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 2 사람이잖아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셋이서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12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12 제자가 아니고 몇 명 남아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 모습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갔네 참.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산상에서 대화를 하시는 그 같은 작전회의를 하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작전회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 나오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영웅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2명 있는데 하나가 에녹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에녹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느낌 있는 벤치 읽어보세요. 나중에 에녹이 승천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그 2명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1명도 승천했다는 기록을 못 봤어요. 아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몸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거 말고 입신이라고 해서 그냥 몸은 여기 있고 영만 갔다 오는 거, 그건 많어.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아. 그러나 몸까지 같이 다 가버리는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 2명밖에 없다고. 아멘. 이 지구상에 수백억 사람이, 수천억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단 2명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단번에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한 아주 권능 있는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같으면 정말 어마무시한 대부흥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합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 신상, 그걸 가지고 온 나라가 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합 왕이 자기 마누라 때문에 결국은 신전을 세워줘요. 신전.
그리고 신전에 가서 그냥 바알 신전에 가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통이 터지시지. 이런 그냥 하나님이 자 고개를 끄덕여도 이 종을 안 치게 끄덕여야 되는데 눈을 감고 끄덕인다니까. 듣고 있는 척하면서 그 위선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 잘못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것 같아. 그냥 푹 하면 괜찮은데 안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그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세련된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마 가중처벌 받을 것 같아. 좋은 죄에다가 또 안 좋은 것처럼 척하는 가중처벌. 그 가중처벌까지 받으면 안 되지. 그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 신경 쓰느라 설교를 잃어버린다니까. 맥을 놓쳐. 그게 보통 죄가 아니야. 그 죄가. 좋은 사람이 자기 혼자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데 지장을 끼쳐. 목사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지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년 동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비도 이슬도. 우로 한문으로 말하면 우로인데 이슬로 자잖아요. 비우자 이슬로. 그래서 우로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이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비가 오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슬도 안 오고 비도 안 올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스라엘이 무슨 그 지역이죠? 거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아주 그 좋은 환경들, 숲도 많고 또 물도 흐르고 호수도 있고 엄청난 곳입니다. 없는 게 없는 곳이에요. 그게. 그 조그마한 땅인데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그 높이는 산 높이가 헐몬산이 산이 높이가 얼마인가니 2,814m. 거의 3,000m 육박하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 북부 경계에. 그런데 그 산 위에 만년설이 있어요. 눈이 덮여 있어 항상. 그래서 그 만년설이 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그 만년설이 바람에 날려서 내려오죠. 그러겠죠? 눈이 날리죠. 눈이 날려서 막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통 많은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산에 그 눈이 바람이 날려서 내려오는데 거기 2,800m에서는 눈이지만 내려오다 보니까 이슬이 그 기온이 낮아. 기온이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녹아. 그래서 나무나 산에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그때는 뭐예요? 이슬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슬이 아니고 눈 녹은 물이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가 잘 안 와도 사는 게 이스라엘이 비가 안 와도 그렇게 황폐하지 않고 비가 안 와도 사는 게 그 이슬 때문이야. 이슬이 아니라 그 헐몬산 위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내려오면서 녹지 않았던 그 만년설이 바람에 내려오다가 녹아서 떨어지는 이슬 같은 그 물,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고 그것이 갈릴리로 호수로 그리고 사해로 흘러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슬도 안 온다는 거예요. 비는 원래 잘 안 와. 그러니까 비는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뭐야? 이슬도 없대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죽는 거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예고를 하고 그냥 엘리야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18장 1절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많은 날이 지나고 몇 년에? 3년 지났어 벌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어 안 했겠어? 우로도 그쳤다니까. 비도 안 오고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도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안 보내시면 안 보내는 거지 뭐. 이슬이 없는 거예요. 이슬도 없지 비도 없지. 3년을 죽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3년 만에 비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습니다만 그 헐몬산이 있고 그 밑에 테일단이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뭐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물이 많고 숲이 많고 말에 엄청난지.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나오고 그 테일단이라는 데가 거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억 5천만 톤의 물이 연간 2억 5천만 톤의 물이 솟아난대. 와. 그래서 중동에서 제일 그 많은 물을 이렇게 솟아올리는 그 샘 근원이 바로 텔단이다. 그러고 텔단과 가이사랴 빌립보와 스닐 이 세 군데의 거점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다 그것은 헐몬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안내자가 그런 가이드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헐몬산 밑으로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다른 나라 저쪽 터키 튀르키예에서부터 흐르는 지하에 식수가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헐몬산 밑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오는데 그거는 뭐 아는 사람만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텐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귀담아 들었고 다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메마른 땅 같은 데도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3년간 좀 고통을 내리시고 고생을 시켰다가 3년 만에 비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결정을 하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시면 바알을 섬기자. 그럼 될 거 아니냐.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 이름이요 여호와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 바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이거 한번 우리가 알아내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다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 대표로 내가 가고 바알의 대표로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 다 모이게 해서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시합을 한번 해보자. 누가 하나님이신지 가려내보자.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렇게만 선명하게 가려시면은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혼동할 거 없고. 그래가지고 아합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날짜를 잡고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요? 엘리야 하나. 사람들은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할까요? 예, 왜? 쪽수가 많으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쪽수만 많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건 줄 알아. 사람만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아니올시다야. 아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지 450명 4만 5천 명 소용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덤비는 거예요.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그래서 450대 1로 지금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그레이트 게임이 있죠. 이거.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대게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룰을 정했는 거 아니 가운데 제단을 두 개를 산 위에다 제단을 두 개 만들고 하나는 바알 제단 하나는 여호와 제단 세워놓고 돌로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씩 올려놓고 그 송아지를 불로 태우는 사람이 인공으로 불 놓으면 안 되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건불 450 가마가 좋아요. 쌀 알곡 한 가마가 좋아요. 450개 있으면 가마 있으면 뭐 할 거야? 창고에 가득 차 450 가마 그냥 건불 집어넣으면 그럼 뭐 할 거냐고. 알곡 한 가마가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머릿수로 생각하는 머릿수로. 그래서 결국은 시작됐어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알이야 응답하서 그러는데 응답이 있어 없어? 바알이란 신 자체가 없는데 뭐가 어디서 응답이 있어? 인간이 만든 거지 무슨 바알 신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는 옆에서 그냥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어디 여행을 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앉아서 묵상을 하는지 그래서 되겠냐? 더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막또막 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들고 뛰는데 그래봐야 돼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녁에 엘리야가 나가서 야, 이제 안 돼. 해를 봐라. 이제 해가 넘어가게 생겼다. 너희는 끝났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나가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불이 확 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놓여 있던 송아지를 태우고 돌도 태우고 그 옆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또 부었어 엘리야가.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돼 안 돼? 근데 물을 갖다 12통이나 부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12통의 물이 도단가에 다 고여 있는데 그것도 다 핥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자,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한 35절 한번 줘보세요. 35절쯤.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야, 두 번만 했을까 거기서? 수백 번 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바알은 자 거짓신이고 참신은 여호와다. 할렐루야. 확 돌아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보시면 갈멜산에 그 올라가는 길 갈멜산 바로 밑에 차가 올라가고 주차장 그 근처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도 크지도 않더라고. 조그만 동상이야. 동상인데 거기 보면 누가 칼을 하나 들고 이렇게 있어. 칼도 꼬부라진 칼 이렇게 또 휜 칼 들고 하나 서 있어. 누굴까?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 450명을 끌고 내려가서 기손강에서 다 목을 쳐 죽였어. 뭐 엘리야 혼자 했겠어요? 엘리야가 시켰겠지.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 구경하고 있었거든. 거기서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어디서 불이 내리는가, 어느 제단인가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거든.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내려가 죽였겠지. 그래서 450명을 하루에 그냥 기손강에서 목을 잘라 죽였다니까. 아멘. 그랬던 엘리야가 아까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듣고 왕이 나가가지고 이제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구름이 바다 쪽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 하면서 사원을 보냈어. 내려와서 업대. 계속 또 가. 빨리 가. 또 가. 그래서 7번을 보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대요. 난 이게 참 불가사의야. 요가를 했는가? 어떻게 엘리야? 여러분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는가? 근데
근데 그렇게 하여튼 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7번 쫓아갔다 오더니 저기 지금 바닷가 위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빨리 내려가자. 비가 온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방을 데리고 가지요. 아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큰 비가 3년 만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숭배에서 살려내고 그리고 나라가 비 때문에 비가 안 와서 가뭄에 망하는 그런 나라를 망하기 직전에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참 힘든데 1년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큰일 나죠. 1년 비가 안 오는데 금강에 물이 찰랑찰랑 할까요? 3년이라고 3년. 여기는 3년.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만년설 이슬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뭐야 숨이 목에 차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그 풀밭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닐 정도의 왕이 직접. 왜? 짐승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도 사람이지만 자기가 타는 말도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짐승들 살리려고 풀이 어디 있는가 살피러 다니던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왕궁에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그 비도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행사를 통해 이야기 그 자기 부인한테 이세벨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됐겠어? 자기가 그 바알 신을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신앙으로 확 돌아서게 하고 450명 제사장들을 저기에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바알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다 데려다가 목을 쳐 죽였대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 다 완전히 허사가 된 거야. 뿔이 나겠어 안 나겠어? 막 죽이고 찢어 죽이고 싶지. 그냥 저 엘리야 이를 바닥바닥 갈았을 거야.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신을 시켜가지고 내일 너도 똑같이 될 거잖아.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신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길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 같으면은 하하하하 웃어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가 쫄았어. 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겁이 확 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도망가느냐?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부엘세바가 얼마냐? 키로수가 160km예요. 몇 리예요? 몇 리? 160km 몇 리예요? 대답이 안 나와? 400리에 400리. 400리를 뛴 거예요. 야, 그래서 세계 역사상의 최고의 마라토너는 엘리야야. 400km를 뛰어. 400리를 뛰었다니까. 160km를. 마라톤이 40km인데 42.195지요. 그런데 그 10배를 뛴 거야. 겁이 나가지고 그것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을까 봐. 400리를 내리 달렸고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사환이랑 같이 가나 사환도 죽을 지경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었을 것 같이. 사환을 또 부엘세바에다가 부엘세바는 지금 한 20만 정도 모이는 도시라고 그러는 20만 정도 사는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도시 형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부엘세바에다가 그 사원은 머물러 두고 지쳐서 머물러 두었는지 또 혼자만 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머물러 두고 혼자서 또 하룻길을 들어가. 어디로? 사막으로, 광야로. 그리고 들어가서 결국은 넘어져서 엎드린 데가 어딘가 하니 로뎀나무 그 밑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답답하죠. 자,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그 연결이 잘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쪽팔리게. 엘리야한테 말이야. 내가 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아니 이게 뭡니까? 쪽팔리게. 아니 그 엄청난 대선지자가 이렇게 400리를 뛰어가지고 또 하루길 혼자서 광야 속으로 사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그냥 조그만 나무도 큰 나무도 아니고 조그만 나무 밑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날 죽이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 용감불상한 대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을 그냥 목을 쳐 죽인 그 엄청난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게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이 대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이 대선지자가 이게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울증 환자 같기도 하고 막 올라갔다가 기분이 좋아서 막 이러다가 또 어쨌든 막 꼬라져가지고 죽는 애 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울증 환자예요. 그게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서 막 난리 뭐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도저히 살 이유가 없대. 죽어야 된대. 막 절망해 절망도. 그런 사람들이 그게 조울증인데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별것 아니다. 아멘. 별것 아니야.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했다, 무슨 장관을 했다, 국회의원을 했다, 재산이 얼마가 됐다, 별거 아니라니까.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흔적도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앞에 돈 많던 사람 뭐 정주영 뭐 있어요 어디?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초라한 존재요, 비굴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주제 파악을 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때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코비드 19 이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월달 통계 나온 걸 제가 보니까 690만 명이 죽었어.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눈에 보여요? 코로나? 그 보이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690만 명이 죽었다니까. 뭐 인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며. 어마어마하다며. 뭐 달도 간다며. 690만 명이나 죽는데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야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엘리야 한때는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쓰신 거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말 조심해야 돼. 뭐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쓰신 거지.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지.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인간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통치자,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분이 일하실 때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 착각, 자기 과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딸내미가 여기 앉아 있는데 딸 얘기를 하려고. 우리 저 딸이 말이에요. 우리 손주 예서만 할까? 그때인데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요. 손을 잡고 가는데 자꾸 손을 뿌리치는 거야. 아빠 손을 뿌리쳐.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놔보래. 놨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빠 손을 딱 잡아. 그래서 가재 이제.
오른손이 애기 손을 잡으니까 갑갑한 거지. 그러니까 지가 내 손을 잡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뭐 앞만 이렇게 보고 가요? 아빠는 저 먼 길 보고 가다가 돌뿌리 탁 걷어찼지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못 잡았어. 잡으려고 그러다가 못 잡았어. 왜? 내가 붙잡고 있으면 올라채면 되는데, 내가 이 딸의 손을 잡았으면 올라채면 되는데, 이놈이 손을 아빠한테 잡았으니까 지가 놓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잡고 있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믿는다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다 은혜 받느냐? 아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이란 말이 중요해. 어설프게 자기가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데 돌뿌리 걷어차면 지가 놓고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 잡을 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 덥석 잡고 채지. 할렐루야. 발은 넘어지는데 얼른 올려가지고 까딱없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좀 풀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지난주에 그 노래가 자꾸 생각나는데 가사도 잘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생각나더라고. 이제 그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없는 일들이 모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야. 뭐 은혜가 아니면은 뭐가 당연해. 어디에 처박혀 있을런지 모르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목사가 안 됐다면 난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참 나도 아주 곱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말로가 비참하더라고. 비참해.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교만함과 우월감과 과대망상증과 자기 과시욕 이런 게 가득해. 그걸 다 긁어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그 오만함, 그런 것들이 다 깨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소유하세요.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은 어설프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니까. 지 혼자 나가 떨어진다니까.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붙잡을 수 있어야지. 자기가 하나님 손 붙잡았는데 지가 놓고 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로뎀나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로뎀이 아니고 레템이에요. 레템. 근데 왜 이런 걸 지명, 인명 이런 걸 명사 이런 걸 왜 이름 바꿔놓는지 모르겠어. 왜 로뎀이라고 불러나는지. 영어에 로뎀이 되어 있나? 하여튼 그 원래 그 이름대로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은데 자꾸 혼동요. 아무튼 레템이 히브리어는 레템. 근데 이 레템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뭐냐? 한국에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좀 비슷한 나무가 뭔가 하니 그게 뎁쌀이야. 쌀이나무 아시겠어요? 쌀이나무 집 문 앞에 쌀이나무 있던 집들 옛날에 있었지요. 쌀이나무.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거 베가지고 뭐해? 마당선을 빗자루 만들고 그 쌀이 그런 비슷한 나무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이게 그 광야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템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뗄 화목거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퉁퉁한 나무 위에 집어넣으면 불이 몇 시간 가고 그러지. 뭐 이만한 것들 그 집어넣어봤자 진짜 호로 사고 말 거 아니야. 그냥 뭘 화목도 안 되고 그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아무런 뭐 봐도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레템의 그 뜻도 무슨 뜻인가 하니 레템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시궁창, 진흙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사막에 있는 그냥 하잘것없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나이 엘리야가 거기 가서 무릎을 쳐박았대요. 고개를 쳐박았대. 그늘에 백향목 나무 그 밑에 가서 누웠다면 내가 좀 그래도 백향목이라고 뭐 좀 뭐 인정을 해주겠어. 뽕나무라도 나무 내가 인정해주겠어. 잣나무라고 그러면 좀 인정해주겠어. 아니 풀 같은 나무도 아니 풀 같은 거야 이거. 근데 거기에 그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 그늘 조금 있는데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셔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는 자살 기도다. 엘리야가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자살 기도한 거야. 죽으려고 광야까지 사막에 물도 한 병 안 가지고 갔다니까. 이스라엘 내일 가려고 준비 다 했어요? 얼마부터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부터 준비했겠어요? 지금도 아마 마음이 급할 걸 또 빨리 못 빠뜨렸다. 뭐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근데 거기는 사막인데 들어가면 72시간을 못 버텨 사람이. 사흘 만에 죽어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를 겁도 없이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살려고 들어가는 거야?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엘리야 내가 볼 때 꼼수 쓴 것 같아. 지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뭐 어디 뛰어내리고 뭐 굶어 죽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들어가면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으려고 그랬나 봐.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없이 들어가냐고. 아무 준비 없이 광야 사막에. 결국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가 됐죠. 완전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했어.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 아무런 힘이 진짜 이렇게 400리를 뛰어가지고 뭐 누웠다 그러면은 힘이 일이라도 있겠어 없겠어요? 온 몸의 힘은 쫙 빠지고 이제 뭐 일어날 힘도 없겠지. 그렇게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 누구를 보내? 아까 이러는데 왜 뭐 기억이 안 난대요? 19장 열왕기상 19장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 그러잖아.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할렐루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세워서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물을 먹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또 한 번 더 깊이 잠자게 하고 또 한 번 두 번씩 또 와서 또 이렇게 세워서 또 어루만져 주고 또 떡을 먹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그 힘으로 40주야를 걸어갔대. 아멘. 40일을 걸어갔어. 40일.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걷어찰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이 인간은 사나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 발로 걷어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터치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터치하고 어루만져주고 망가진 몸과 그 상태를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었어요. 거기서 무슨 고기가 필요해, 거기서 무슨 뭐 스테이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 떡이 필요해. 그 400리를 달려오고 허기진 사람한테 뭐 기름진 거 먹이면 큰일 나.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드셔보셨어요? 어?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먹었잖아. 그렇게 뭐 절편도 구워 먹고 떡에다 불에다 구워 먹고 또 뭐 가래떡도 구워 먹고 그랬잖아. 근데 아무튼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한 병의 물을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다 생명의 떡도 예수요. 한 병의 물도 예수요. 어루만져 주시는 분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뎀나무, 하다못 때 어떻게 뭐 잣나무나 동뭐 뭐 그런 나무도 없고 사막이 없지요. 뭐 뽕나무 하나도 없고. 근데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뎀이라는 나무가 참 희한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 이 레템, 이 로뎀은 원래 수천 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래. 베두인. 뭐라고요? 베두인족. 이 베두인족이 수천 년 광야에서 그냥 유목민으로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찾아다니는 유목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데는 비결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온도가 낮에는 40도까지만 올라가고 40도 넘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상상이 갑니까? 30도만 돼도 살겠어 죽겠어. 어? 더울 정도야? 진짜 올여름 왜 이렇게 더웠는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40도 정도 올라갔다가 또 막 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밤에는. 그럼 어떻게 돼? 이 기온차,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병 걸리지. 감기 걸릴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막에서는. 물도 없지. 그런데 이 베두인족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이 있다니까. 그 비결이 가르쳐 줄까? 이스라엘 안 갈 건데 뭐 몰라도 됐잖아. 이 로뎀나무가 이게 비밀이 있다니까. 로뎀나무로 숯불을 만드는데 태워서 숯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숯불 위에다가 흙을 5cm에서 10cm 정도 이렇게 깔고 자면은 그게 그 베두인식 맥반석 찜질 침대래. 그 내 말이 아니요. 유모세라는 목사가 책에 쓴 글이요. 그 이스라엘 그 성지 여러 것들 뭐 지형 같은 걸 쓴 책에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로뎀나무가 아무것도 아닌데 로뎀나무 뿌리 같은 거 캐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놓으면요 이게 3일을 탄대. 3일 동안 타는 나무 봤어요? 3일 동안 탄대 이게 잔잔하게. 그게 다 꺼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꺼졌나 보다 부직갱이로 뒤집어 보면 그 밑에 불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초막절에 피워놓다가 묻어놓은 그 불을 그 로뎀나무 불을 6월절에 왔더니 그때까지 타고 있던데 말이 돼? 말은 안 되지만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타는 나무라는 이제 비유를 하는 얘기지. 그렇게까지는 뭐 해를 받기도록 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최소 3일을 탄대 3일을. 그래서 거기다 흙을 갖다 이렇게 버텨놓고 자면은 따뜻하다는 거야. 그래서 베두인족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몰랐죠? 나도 엊그제 알았어. 그런데 아무튼 그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의 숯불, 성경 로뎀의 숯불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것을 의지해서 수천 년 동안 그 베두인족이 그 엄청난 일교차를 이기면서 살아남은 생존의 비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밑에 처박힌 엘리야처럼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었는데 내 꼬라지, 내 신세, 내 입장, 지금 내 처지 보면 진짜 죽고 싶어. 너무 쪽팔려 못 살겠어.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그가 죽여주십시오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산 거야.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살려주셨어. 그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사명감을 그에게 북돋아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밖에 없다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이렇게 탈진해서 이렇게 정말 세상이 정말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죽는 게 답이다.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 할렐루야. 근데 나는 왜 이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 건물 짓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 키우는 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람 엘리사가 또 이어가는 것이고 또 이 아합 왕 밑에 또 다시 또 예후라는 왕이 또 이어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들여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길러내고 할렐루야. 또 기름 부음 역사가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 2000년 이상 계속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초라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도대체 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캄캄하다. 절벽이다. 이제는 끝이다. 답이 없다. 이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있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 우리 선교팀에도 하나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분의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